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끌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갈라디아에 갔을 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드려 아버지 하나님, 본도 비두니아로 갔을 때에 주의 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연주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믿음의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연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열정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유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허리 통증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강건해지게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은숙 권사님 더욱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에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셔서 주의 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장관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 같이 13절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늘 승리합시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과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두들겨가면서 신앙으로 깨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장관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면 너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은 너 스스로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뭐냐 하면 세상의 역사를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때가 이때 되구나,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그냥 처음 한 번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설명을 해놓잖아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라고부터 얘기해서 언약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거는 새 언약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도 그냥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늘에서 유황이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고학자들이 전부 다 이거는 유황으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좀 아둔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제가 보면 이 왼손이 예루살렘 멸망이고 오른손이 예수님 마지막 올 때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그냥 마지막 그냥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심판하시고 그 모형대로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그림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아구가 맞춰졌구나, 채워졌구나.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세상에서 뭐 이거는 덜 성취되어졌고요, 주님 이거는 덜 성취되어졌고요, 이거는 덜 성취되어졌는데 먼저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다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어져서 거의 다 아구가 다 맞춰진 거예요. 안 맞춰진 거는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한 것. 그것만 그냥 그런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벌써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모든 아구들이 다 맞춰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누구 보지 말고 이 사람 보지 말고 저 사람 보지 말고 오직 너 스스로 조심해라. 너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라는 건 유대인 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에 벌써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공회에 넘겨줘서 재판했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에서 매질을 하는 것. 해당에서는 동네에서 자기 스스로 쉽게 말하면 이 해당 제도라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지방자치와도 같은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칼 막스가 유대인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히틀러는 이 독일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오스트리아 있죠, 그죠? 독일어 쓰는 오스트리아. 그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찰스 다윈 있잖아요. 진화론을 만든 사람.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완전 공산주의를 완전히 확립화시켜 만들었던 이 소련의 레닌 있잖아요. 머리 뒤벗겨진 사람.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소련의 공산주의 그룹들이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그냥 가장 강팍하게 그냥 그 사람들 많이 죽였던 스탈린 있잖아요. 이 스탈린은 지금 러시아에서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한 조지아 있죠, 그 조지아. 그 조지아 사람이에요. 소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뭐냐 하면 이 회당에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죽여라 하고 뭐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는 건 공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예서는 전부 다 이 제국주의자잖아요. 그 장관들과 임금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장관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며, 바울이 벌써 임금들 앞에 섰잖아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섰고, 그다음 아그리파 총독 앞에 섰고, 헤롯 왕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계속해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뭐해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 나 몰라요. 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다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핍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채찍을 맞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 핍박과 박해가 올 때 그 앞에 서서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나 몰라요 하고 도망가면 그거는 백날 천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속에 믿음 있다고 큰소리 빵빵 쳤어도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만 있어졌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이루어졌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저걸 그대로 똑같이 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동네 와가지고 교회에서 전부 다 그들 다 잡아서 교회 집어넣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교회 문 다 잠그고 불사 질리고 우리나라 얼마나 6.25 사변 때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뒤에 보면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그 다음에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일을 다 했잖아요.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다 되어졌던 사건들이에요. 매질을 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만국 모든 나라에 전파돼. 모든 나라에, 모든 이렇게 20명 30명 모이는 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 게 아니고, 만국에게, 한 나라의 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만 해도 중국 밑에 한 부족들이 56개 부족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러니까 그 부족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보면 한 200여 개 국가가 넘는데 그 국가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나요? 다 증거되어졌어요. 짧게는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두 번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도마를 통해서 인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중국으로 오다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몽골로 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때가 뭐냐면 8세기에 8세기.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1300년 전에 벌써 복음이 한국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몽골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징기스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징기스칸 영화를 볼 때도 거기 보면 뭐냐면 야수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집단 모임들. 징기스칸. 우리나라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중국에서 복음이 있기도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 통일신라 시대 때, 당나라 시대 때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거. 경교. 경교가 뭐냐 하면 공경할 경자. 하나님 섬기는 종교다. 하나님 섬기는 종교. 그래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의식 문화가 백이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가 전부 다 기독교 문화라고 통일시대 시대에 왔던 기독교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얘기하면 경천내인 사상 있잖아요. 이게 10계명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경천내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경천내인.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는 사람을. 홍익인간 모든 사람을 다 이롭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며 구원하려 오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에 전부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 그냥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8세기, 9세기에 들어왔던 통일시대 시대에 들어왔던 우리나라 경교예요. 그래서 제 은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교에 대해서 거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은 그래. 뭐 저는 그렇다고까지는 하지 그러는데 그분은 그래요. 그분은 뭐냐면 도마가 우리나라에 안동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까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가 순교를 당한 지역인데 아직도 거기는 독실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 동네가 도마가 순교당 그곳에 교회가 있는. 도마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2000년이 지나면 독실한 그 힌두교 밑에서도 신앙이 우리처럼 이렇게 희왕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때 거기 가면. 근데 우리 그 은사 목사님 거기에 이 인도로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10번 이상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써내고 그러셨는데 그때 벌써 복음이 들어왔어요. 8세기, 9세기, 10세기에 그때 복음이 지나가요. 그래서 뭐냐면 불국사 있잖아요. 불국사가 이 재개발을 해서 이렇게 재건축을 할 때 거기 나온 유물들 중에서 기독교 유물이 한 1500개가 나왔습니다. 불국사에서 기독교 유물이 십자가 유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리아상, 뭐 예수님의 십자가상, 뭐 하여튼 이런 유물이 150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불국사에서. 그때도 벌써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냐 하면 1200년 전에 벌써 한국을 통해 이 아시아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 1882년에 다시 이 복음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이런 것 따지고 보면 벌써 한 번 왔다가 두 번째 왔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래도 이거는 뭐 복음이 아직 다 증거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저 북한 땅에도 그 70년 동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아오지 탄광에 집어넣어서 죽이든지 아니면 제철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옷 홀딱 벗기고 그 앞에 고무 앞치마를 입혀가지고는 이렇게 일시키다가 그냥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도 지금도 저 북쪽에 북한의 지하에서 산에 모여서 동굴에 모여서 들릴까봐 살금 찬송 부르면서 이 극동 방송에서 읽어줬던 성경들을 메모해가지고 써가지고 필서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냥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 죽이는 저 이슬람에서도 그 이슬람의 그 시아파 이란에서도 그 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우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미에 그 완전히 천주교로 말미암아 이 이단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다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가보서 보면 그 속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벌써 복음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실까? 베드로서에 딱 한 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한 명이라도 다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되는 데까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렇게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들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해서 심판을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는 문둥병이 10번은 더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 그들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시험 들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10대 번 죽었다가 살아나도 할 말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안 하고 계신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뭐냐면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000년이라고 하면 5000년 역사는 뒤로 제껴놓고 예수님이 오신 데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 그러면 8세기, 9세기에 이 기독교가 한번 이렇게 경교가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완전히 그냥 기독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불교에 의해서 그냥 다 소멸돼서 버렸어요. 그리고 약도 뭐냐 하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내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족보책이 다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저는 족보책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있을 때는 족보책이 다 있다가 이만큼 족보책이 쌓여져 있다가 붓글씨로 쓴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중에서 다시 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두꺼운 이만한 책으로 한 거 족보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거 어디로 갔는지 아예 내가 신경도 안 쓰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서 보면 다 그러잖아요. 아, 나는 무슨 파의 몇 대 손이다. 다 여러분 알잖아요. 나는 무슨 파의 본관은 있는데, 본관에서도 그 밑에 무슨 파 쫙 있잖아요. 그 무슨 파에 내가 몇 대 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무슨 파의 몇 대 손이라는 그 시조가 되어지는, 무슨 파의 시조가 되는 그분도 예수 모르고 지옥 간 거예요. 무슨 파 만들어봤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파 만드는 거랑 똑같겠지.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보다가도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멋있는 것도 없는데, 이때 예수님을 만났고, 이때 예수님 앞에 쓰임받았고, 이때 주님의 우리가 신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볼 때에 다시 온다 그래도, 지금 당장 온다 그래도 그거 늦게 왔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끌어다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말씀을 주신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 이것들이 수도 없이 그런 경험들을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 역사, 기독교 역사의 120년, 24년, 140년 된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140년 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것도 뭐냐, 그냥 예수님만 믿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예수님만 믿었더라면 신앙생활만 그냥 가만히 그냥 믿음 생활을 했더라면 핍박 없었어요. 근데 왜 핍박이 있었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고 일제시대 때 왜 핍박을 받았냐 하면 한 가지예요. 애국운동을 했거든요. 애국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운동을 해가지고 이들의 그 야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신사참배를 시킨 거예요. 그 전에 안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똑똑한 사람들은 다 교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운동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두 종류예요. 머리가 깨어진 사람은 공산주의자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은 이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을 때 임시정부의 99%가 공산주의자였어요. 임시정부의 99%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들이 독립운동은 전부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소련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했어요. 그들이 독립운동한 목적은 일본에서 독립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함이 아니고, 일본에서 건져내가지고 소련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소련에 주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홍범도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홍범도 장군 묘를 한국에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 전부 다 뭐 보상을 주했잖아요. 그 이유가 홍범도 장군이 거기서 어떻게 죽었어요? 그 극장에서 수의하다가 깡패 강도들한테 두들겨 맞아 죽었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면 그럼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와서 독립운동 안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이 독립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독립시켜서 소련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소련에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북한의 권좌를 차지했잖아요. 그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면 세워지지 말아야 될 나라라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사회주의하는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좌파들은 이 대한민국은 건국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4.3 사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먼저 꿈꾼 사람들,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이것이 소련의 북한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될 걸 꿈꿨던 사람들이라고. 이 기독교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막 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뭐 했고? 3.1운동을 했잖아요. 3.1운동. 기독교가 3.1운동했는데 이것을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박근혜 탄핵이 3.1절 운동과 같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운동인데 뭐 이상하게 갔다가 그냥 끼워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라를 애국운동을 선교사들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국운동을 하니까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신사참배시켜서 기독교의 신앙을 뭐 하기 위하여? 물타게 만들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일들을 누가 했냐면 일제가 한 거예요. 일제가. 그래서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리고 6.25 사변 때 동네마다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예수 믿는다 교회 집어넣고 불 지르고 엄청난 지금 이 사건들이 그때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또 7년 대환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여준 거예요. 수도 없이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진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끌려갈 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도 있고 바울처럼 감옥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올 때도 있고 두 가지 중에 뭐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감옥 갔다가 살아나오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풀려나든지 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갈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가라. 아니에요.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로 무장해야 되냐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알려주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믿음이 단단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우리는 그냥 너무 편해서 그렇지만은 막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갔지만은 여자 성도들은 군대 안 가고 남자들은 군대 갔잖아요. 요새는 뭐 구타 없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구타 많잖아요. 그냥 한 소대원들이 한 30명이 쫙 있으면 2병, 1병, 상병부터 시작해서 쫙 있는데 저 막내가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금방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애가. 그러면 견장찬 제일 고참이 밑에 있는 상병 보고
몽둥이가 이런 밀대자루 가지고 그냥 엉덩이 때리잖아요. 퍽 하고 때리잖아요. 한 대만 때리면 그냥 퍽 쓰러지잖아요.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누워있는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마음 안 졸여요? 엄청 졸이거든요. 야, 죽었다 우리. 견장천 반장이 저거 상병 저 잡아놓으면 저 상병이 우리 얼마나 잡냐. 그럼 상병은 다 안 잡아요. 또 밑에 있는 사람 한 명 또 잡아요. 그러면 그놈이 또 이게 오면 올수록 위에서는 한 대 때리고 견장은 한 대 때리고 말았는데 그 밑에 놈은 2대 때리고 그 밑에 놈은 3대 때리고 그 다음 밑에 놈은 4대 때리고 그러다 보면 제일 막내는 하여튼 뭐 한 몇십 대를 맞아 엉덩이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엎드려 있는데도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도 막 그 이 눌려 가지고 달달달달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 감옥 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인다 그러면 그거 핍박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이 흔들지 않은 견고한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으신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상황 되어지면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을게 하고 막 사인 다 해요. 막 그냥 나 몰라 하고 해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다 사인하라고 하면 그냥 사인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가지고 금식을 7일씩 시키고 막 굶기다가 이제 막 진수성찬 밥을 턱 갖다 놨잖아요. 그거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틀만 금식을 해도 막 밤에 잘 때 되면 막 그냥 꿈속에서 먹는 게 막 나타나는데 그거는 꿈속에 안 나타나도 막 이틀 3일만 금식을 해도 뭐라 그래? 앉아있으면 이번 금식 끝나면 치킨을 사 먹어야 되겠다. 이번 금식 끝나면 떡볶이는 사 먹어야 되겠다. 이번 금식 끝나면 뭐는 먹어야 되겠다. 음식이 막 땡기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가 식탁을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니까 탁 떠서 먹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 천황 사진 있는 거예요. 거기 대고 이렇게 엎드렸다가는 뭐 하는 거예요? 천황한테 경배했다.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을 그냥 발로 집어차 버리잖아요.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안 먹는다고. 우리 이렇게 속이지 말라고. 잠깐만 정신줄을 놓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잠깐 정신줄을 놨더니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타락하고 죄지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찾아올 때에 우리를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정신줄을 놓을 때에 우리 볼태기를 막 두들겨 가면서 이 녀석아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정신 차려 하면서 우리 정신줄을 차리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끌려가다 보면 성령이 그냥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기도 안에도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속에 내가 마지막 때에 되면 성령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거는 세상 말로 하면 신앙에 마약을 막 투여하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러는데 깨어있지도 않고 근신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머리에다가 신앙의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마약을. 교리의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투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말씀 쫓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씩 손대를 보고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해야 마지막 때에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은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래도 뭐 늦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구비되어져 있는 상태에 벌써.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깨어있고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지가 않고 조그만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은 한쪽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왜 감사를 하냐 하면 수도 없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요, 아마 제가 뉴스를 보지도 않았고 텔레비를 안 보고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타이틀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서 말하는데 언론에서 한마디도 없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일주일 전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데모 일어난 거 별로 뉴스에서 하도 안 나왔어요. 80년대 옛날에는 막 말도 안 되는 필리핀의 아키노 하면서 막 그냥 민주화 데모 났다는 거 노란 그 막 그냥 신문마다 대문짝 막 그냥 몇 페이지씩 막 그냥 9시 뉴스 일면에 그렇게 떠들어 놓고는 왜? 그 전부 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번에 무슨 사건이 터진지 이번에 뭐냐 하면 WTO WTO 수칙인가 뭐 정책인가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WTO의 거기에 정책에 이번에 만든 정책 국가가 사인을 하면 모든 이 질병과 관련돼 가지고 WTO에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알아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예를 들면 코로나 터졌을 때에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WTO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TO 이 UN WTO 그 엠블럼 보세요. 그 뱀이 쫙 있잖아요. UN에도 그 뱀이 다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 먹으면 다 끝나는. 그래서 그 짓을 이 WTO에 제일 많이 후원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어디냐면 누구냐면 빌 게이츠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돈 벌었잖아요. 모더나에 투자해가지고 지난 코로나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후원하고 뭐 하는 데보다 그건 몇 배나 더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데모를 한 거 왜? 우리 주권 너들 빼앗아 가져가지 마라. 우리 주권을 정부가 너 WTO에 주지 마라. 우리 주권 우리가 가져야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들이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왜 한마디도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정부가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주권을 WTO한테 줘가지고 나중에는 막 맞기 싫은 백신도 맞아야 되고 막 하기 싫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냥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런데 언론들이 그런 거 떠들어야 되는 게 언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안 떠들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다 끌고 가니까. 이런 걸 바라볼 때도요. 주님 오실 때가
뭐 차고 넘치고도 넘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좀 애해서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으니까 코로나 때도 어쨌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지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사랑의 교회 크니까 못 드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못 드려요. 19명밖에 못 드리는데 거기 어떻게 드리겠어요? 영락교회 못 드려요. 큰 교회들이 다 그냥 다 항복해서 다 항복한 거예요. 다 항복한 거예요. 교회마다 QR코드 다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다 갖다 놔요. 다 손들어 버린 거예요. 다 손들어 버린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코로나 때 너들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19명씩 딱 맞춰가지고 3부 예배 드려. 그것도 1부 예배 들어오는 사람 명단, 2부 예배 오는 명단 사람, 3부 예배 오는 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그 시간 되면 다 와. 나는 11시에는 힘들고 나는 9시에 갈래. 나는 9시는 어렵고 11시에 갈래. 안 그러면 나는 1시에 갈래. 싸우는 것도 없이 그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19명씩 다 그냥 예배를 몇 번씩 예배 드리면서 다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밖에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킨 교회들은 강화문의 정강호 목사님 그 따르는 무리 교회 성도들하고 또 한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들이 신앙 안 지켰더라면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벌써 옛날에 심판받고도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줄 아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시대도 보고 성경도 보고 세상의 소리도 듣고 성령의 소리도 들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가 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 데 내어주고 사람들이 해당에 넘겨주고 공회에 넘겨주고 임금들에게 넘겨주고 이 사건들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의 몇 개 국가들만 그 고통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200여 개 국가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몇 개국밖에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